에스더 3장 1절부터. 에스더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수르와 아각 사람 함몬아다야를 하만의 지혜를 높이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벌문에게 왕을 보내시고 아몬의 명령에 하만에게 부러져라. 모르게는 건축이 아니라 전하지 말라. 대궐문에 있는 왕이시고 모르게에게 그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말하되 모르게가 닫지 않느냐. 자기는 유다의 힘을 거했다. 저희가 모르게 어찌되나 하만에게 거했다. 하만이 모르게가 꿀치노하니 전하지 아니함을 보고 시비도 하더니 저희가 모르게의 민족을 하만을 구하고 하만이 모르게만 죽이는 것이 편하다.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유다의 모르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다. 아수르 왕 12년 전을 곧 이삭을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날에 두루 곧 제비포와 12월 곧 바다를 얻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목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죠.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어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정화 목사님의 승리고요. 하나님의 승리세요. 함께 오늘 기뻐하는 불임절 잔치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죠. 네, 오늘은 우리의 불임절입니다. 우리가 절기가 우리 정관 목사님 통해서 듣는 7대 명절 어디부터 시작해요? 6월절, 그 다음요. 무교절, 그 다음요. 초신절, 그 다음요. 오순절, 그 다음요. 나팔절, 그 다음요. 속죄절, 그 다음 장막절 7인데요. 성경에 사실 2절기가 더 있어요. 그런데 7절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 오경에 이미 다 말씀하신 거고, 2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추가된 절기예요. 추가된 절기. 그래서 5대, 7대 절기보다 덜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2번의 절기가 더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또 하나는 수전절. 수전절은 하누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바로 수르바벨 제2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에 의하여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절기예요. 더 나중에 생겼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 생긴 것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 불임절의 뜻은 부르라고 우리가 함께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제비를 뽑는다는 제비의 뜻이에요. 제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00여 년이 흐른 주전 5세기에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 패권이 파사,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이 아수에로 왕 시대인데요. 이 아수에로 왕이 국무총리로 누구를 세웠냐면 3장 1절에 함몬아다의 아들 하만을 세웠어요. 근데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이 중요한 단서인데 아각 사람 하만을 이제 모든 대신 위에 세웠으니까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관리 대신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만에게
절하지를 않았어요.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아각 사람이라는 이 말에 단서가 있어요. 아각은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아각, 왕의 후손입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8절,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애굽하고 첫 전쟁이에요. 누가 전쟁을 벌여왔어요?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고요. 아말렉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벌여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요.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죠.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이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길을 걷는 그들을 길에서 만나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찾느니라. 이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바로 르비딤 평지에서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구에게 명하셨냐면 사울 왕에게 명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상 15장 1절부터 3상 15장 1절 올려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사울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살찐 것들 다 남기고요,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진멸했고요. 또 누구를 살렸을까요? 아각 왕을 살렸어요. 32절 같은 장 15장 32절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요.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그래서 이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왕이에요. 하였더니 아각이 이제 와서 결국은 사무엘이 이를 죽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겁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죄를 범하면서요, 하나님께 심판을,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고요. 바벨론 제국의 시대는 다시 바사 시대로 흘러갔고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 에스더 3장 1절에 본 것처럼 아각 사람 하만이요, 그에게 모르드게는 왜 무릎을 꿇을 수 없었을까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에게 무슨 시비가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대적의 왕의 아하수에로 왕 파사의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모르게는 왕의 명령이지만은요, 왕보다 더 높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의 명령에 모르게는 결코 굴복할 수, 결코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 왕의 명령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도 죽을,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 참에 그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더욱이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에스더 3장으로 가보죠. 같이 모르드게도 신하였기 때문에 신하였던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권해요. 날마다 권합니다. 이 3절 꿇지도 않았죠.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복수입니다. 모르드게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죽으려고 네가 거역하냐고요. 4절에 날마다 권합니다. 모르드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유다인이라고. 아말렉 족속은 우리 민족의 적이라고.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결국 왕의 명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만에게 굴복할 수 없음을 동료에게 얘기했고, 사실은 하만에게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만에게 알려졌고요. 하만은 어떻게 해요? 이 모르드게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하만이 무엇을 결정하죠? 하만이 모르드게 하나 죽이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다인이야? 유다인이라면 내가 그 민족 전체를 멸절시켜야지. 왜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대적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결국은 자기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뇌물을 주기로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가 제비를 뽑은 것이 바로 부르라는 이 불임전의 시작이 된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던 이유, 우리가 바로 지금까지 2019년 6월 6일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관 목사님께서 문재인 탄핵 시국 선언문을 선포했던 날이고, 제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제가 그 당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빼고요, 여야 4개 정당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전부 싸잡았어요. 정말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비판을 쏟아부었을 때, 그때 정관 목사님은 결국 굴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결국 굴복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아나요? 3년 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기도 하고, 참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위에, 그 더위에, 그 띠양볕에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무시하고 그렇게 모르드게처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제일교회 한교를 위해 싸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르드게 자신 개인의 일로 싸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전체를 위해 싸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 싸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싸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랑제일교회 위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은요, 바로 한국 전체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한민국 세력과 함께 우리는 싸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버리려고 하는 이 주사파들과 함께 우리는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야 됐던 그런 이유예요. 강제로
코로나를 핑계대고 우리 예배당 전체를 전부 폐쇄시켰을 때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모든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무릎 꿇었을 때, 거의 다 무릎 꿇었을 때 우리가 무릎을 쓸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 무릎 꿇을 수 없었던가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이 좌파의 세력들이, 주사파의 세력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마지막 그런 보루가, 마지막에 그들을 막아서는 그런 세력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거예요. 그들이 교회 예배를 그냥 폐쇄시킴으로써, 바로 대표적인 우리 사랑제일교회 예배를 폐쇄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교회의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 없었던 모르게처럼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광화문과 함께 종환 목사와 함께 뛰쳐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위협에도, 어떠한 그런 그들의 세력의 압박에도 우리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모르게처럼. 우리가 함께 용역이 쳐들어왔을 때 아마 6번째 마지막 이 동영상인데 6번의 용역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한국의 용역이 철거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의도 없고 요번에 딱 예의가 생겼다 그래요. 용역이 점령했는데 다시 용역들이 밀려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싸웠어요. 우린 결국 이 싸움이 나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유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린 싸운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대한민국의 교회를 어찌하든지 무너뜨려야만 주사파의 세상이 되고요, 적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에 치명타를 가려고 하는 이란의 하만과 같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을 해요. 온갖 언론들을 동원하고요, 온갖 기관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핍박했지만 하만의 무력 앞에 결코 모르게가 무릎 꿇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이기셨어요. 승리의 요인 3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헌신입니다. 지도자의 헌신.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100% 죽는 겁니다. 그 시대는요, 대통령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절대 군주의 시대입니다. 왕의 명령에 거역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모르드게는요, 자기 목숨 하나 아깝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헌신이 그 시대에 모르게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정광 목사님 계시고 정말 목숨 걸고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함께 싸웠던 것, 바로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게 조카죠. 에스더가 부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죽으면 주리다. 이런 지도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도의 헌신들, 우리 조나단 목사님, 또 여러 귀한 분들, 여러분 모두 함께 지도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냈음을 우리는 참야 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첫 번째 것이 바로 지도자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가요, 백성의 동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면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여왕이 얘기한 얘기인데, 당신은 가서, 모르게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나요? 에스더가 얘기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수산에 있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요. 수산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이 수도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금식하면 부르짖 기도해달라고요. 나도 하겠다고요. 그리고 왕위에 나가 내가 죽으면 죽게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대신 백성들로, 유다 백성들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요.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죠. 참여했죠. 예, 9장 31절입니다. 에스더 9장 31절. 에스더 9장 3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에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모르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이스라엘 유다인이 뭐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불임절은 바로 지도자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두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유다인 백성들이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시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불임절 잔치를 하게 된 그러한 이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 목사님 혼자 하셨을까요? 여기 있는 몇몇 목사님들과 지도자 몇 명이 그분들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없으셨다면요,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냥 여러분들이 없었다면요, 함께 광화문으로 뛰쳐나왔던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용역들이 쳐들어왔을 때, 야, 제가 그냥 밖에 있다가 야, 들어와 보니까 그냥 뽀얗게 눈만 반짝반짝해요. 완전히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정말 그분들 볼 때 정말 무슨 뭐 전쟁터 이상이에요. 야, 그냥 그들의 눈에 비치는 그런 기쁨의 환희가 보였고요.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승리의 환희가 그들에게 넘쳤던 그런 모습들 볼 때, 그들 모습 볼 때 정말 바닥이 그냥 모두 이게 소화전 뿌린 가루들로 그냥 이렇게 그냥 눈덩이 쌓이듯이 이렇게 쌓였고요. 막 청소해내고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이긴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요인의 세 번째 요인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모르드게 시대에 이 싸움은 사실은 다 진 싸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유다 백성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다 진 싸움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역전시키신 하나님입니다. 4장 1절부터요. 에스더 4장 1절 보면 이미 그들도 알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만 죽으면은 괜찮은데 왜 나만 죽으면 그냥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요. 모르게 너만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전부 다 멸절시킨다니까요.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자기 때문에요. 애들까지 다 죽어야 되는 이 참혹한 그런 현실 앞에서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나요? 절망이었습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요, 붉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요. 2절에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보급하며 부르짖고 붉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미 진 싸움입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이미 왕의 인장이 찍히면은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 왕 자신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모르드게도 통곡하고 대성방곡하고요. 모든 간 백성들도 정말 제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함께 통곡하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헌신을 보시고요, 백성들 금식과 기도한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역전시키던 겁니다. 바로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역전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불임절 잔치를 하는 그러한 요인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정광 목사를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을요,
하나님께서 역전시켰음을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냥 문만 열 뿐이에요. 불임절이 뭐냐, 그거 한번, 왜 우리가 이 잔치를 불임절 잔치라고 그렇게 붙였냐, 그것에 대해서 원변 네가 가서 좀 설교 좀 해라. 그리고 이제 설교자의 주인공은 이제 저 뒤에 등장하십니다. 불임절에 대해서요. 마지막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의 불임절 잔치는 오늘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오늘이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정말 3년 안에 평양당에서 북한 동포들과 함께 눈물로 감격을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는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이제 역전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북한 2,500만 동포를 살릴 때까지 정말 남은 이 모든 교회들 1,200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한 마음 되었어요. 한 힘을 모아서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싸운다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승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마지막 우리 인사 나누고 우리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이 불임절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